오늘은 등록하신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으로 복음으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사탄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속이느냐?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뭐가 되냐? 나가서 일을 해야지. 이렇게 속이고요. 두 번째, 정신없이 바쁜데 한가하게 기도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어디 있느냐? 세 번째, 새벽 기도 나가면 하루 종일 졸려서 해롱해롱한다. 너 전에도 많이 그랬다. 네 번째,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한 지 5분 지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다섯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몰라서 또 아뢰느냐?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다. 여섯 번째, 기도해야지. 해야 하고 말고 기도해야 된다. 나도 언젠가는 하겠지. 일곱 번째, 기도는 세게 기도해도 뭐 별로 나아지는 것 내가 못 느낀다. 여덟 번째, 기도하는 너는 그러면 얼마나 응답받았고 얼마나 잘 살아가느냐. 아홉 번째, 소리만 지르는 게 기도가 아니라 조용히 깊이 심호 있게 해야 기도다. 마지막 열 번째, 기도 스님도 하고 무당도 하고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으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해서 기도에 대한 사탄의 이러한 속임수를 몇 가지 소개하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공독하신 이 요한복음 16장은요, 그 앞에 13장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성찬식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막 하시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이냐, 내가 보내주는 성령님은 이러한 역사를 하신다, 이러한 역사를 하신다 말씀하시는 그러한 주옥 같은 말씀의 끝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도 모든 종교마다 다 있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중요성 다 강조합니다. 자기가 기도는 다 하지 못하더라도 기도 중요하지 라고 하는 생각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도록 부모님들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사업이 어려워지면 사업이 잘 되도록, 그리고 가족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라고 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느 종교에서나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자기가 믿는 신에게 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기독교도 다른 모든 종교와 똑같이 이러한 기도 제목과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똑같은 기도라면 다른 종교와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종교의 기도와 우리 기독교의 기도와 차이가 있나요? 어떤 분 차이가 있으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좀 센 게 혹시 차이입니까? 다른 신보다 우리 하나님이 좀 세잖아요. 이런 혹시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단순히 부르는, 우리가 비는 대상, 그 신만 다를 뿐 모든 기도의 중심과 내용과 방법, 이런 모든 것이 비슷한, 다시 말해서 나 중심적인 것, 내 소원, 내 바라는 것, 이것만을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정리해서 복음으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목소리 톤을 이렇게 따라 하셔야 돼요. 정성이 부족하다. 정성이 부족하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정성이 부족하다. 점을 치는 사람들이요, 돈 더 받으려고 할 때 젓가락통을 흔들거나 쌀을 뿌리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더 받으려고 할 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지금 그 말.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돈을 내고 점을 치거나 구슬하거나 하는 그 사람이 자기의 그러한 원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봐 자기의 정성을 적게는 수만 원, 크게는 수천만 원을 내면서 자기의 정성을 이빠이 거기다가 드리려고 합니다. 최대한 자기 정성을 드리려고 애를 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정성이 부족하지 않으면 다 됩니까? 정성만 잘 드리면 정말 기도가 되는 겁니까? 또 만일 우리가 정성을 정말 최대한 많이 들여서 그 기도가 응답된다면 그 기도 응답의 주체가 누굽니까? 나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정성을 다했더니 응답을 받았어요. 정성을 안 했더니 응답을 안 해요. 주체가 나예요. 성경은 그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 드릴 때 아무렇게나 드리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으면 그냥 자기가 자발적으로 따라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는 저절로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내가 열심히 점치는 사람에게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했더니 얻어내는 그러한 식의 하나님과의 그러한 거래의 기도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정성과 열정이 아닙니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중심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어떤 모 기도원의 성실한 관리 집사님이 평소 한 번도 그러한 적이 없으셨는데 한 봄에 개 2마리를 데려다가 키우세요. 얼마나 정성을 다하시는지요. 정말 개에게 쏟아붓는 그 열정, 주위 사람들이 탐복을 하는 거예요. 놀랄 정도예요. 때마다 풍성한 식사, 기도원에 남은 그러한 짬밥을 장해가지고 풍성한 식사를 대접하고요, 간식도 챙겨주고요, 기도원도 산책까지 시키네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정성을 다 쏟아붓는데, 열정을 쏟아붓는데, 그 관리 집사님이 개를 부르는 이름이 특이한 거예요. 한 마리 이름을 수육이라고 부르고 한 마리는 전골이라고 부르고, 정성과 열정을 막 쏟는데 그 여름 지나니까 그 개들이 없어지는 거죠. 정성과 열정을 쏟는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조건 정성과 열정이 중요하지 않음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연예인이 아니에요. 구하라. 하나님께서 구하래요.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래요.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대요. 그럼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번도 구한 적이 없습니까?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구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우편에, 저 좌편에, 우의정, 좌의정도 구하고요. 때마다 예수님께 구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구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첫 번째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행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만 하면 다 됩니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태까지 너희가 하나도 그렇게 안 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식으로 지금 알아듣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우리 원하는 대로 나 중심적으로 그 원하는 것이 죄냐 아니냐, 이 원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이냐 옳지 않은 일이냐, 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쁜 것이냐 아니냐,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다면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나의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 내 중심이 옮겨져서 기도를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누구든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은 어머니, 아버지 이러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돌아가셨든지 안 돌아가셨든지 마음이 다 짠한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특히 뭐 고국에 한 부모님이 계시면 더 그렇고 돌아가시면 더 그러시겠지요. 철들수록 아쉬운 뿐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부모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거나 그 부모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그 부모님의 이름으로, 그 부모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신다라고 할 때에 어떠한 일을 하고 싶으세요? 그 부모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것, 그 부모님의 이름이 좀 빛나게 되는 것, 부모님의 이름이 좀 그래도 괜찮아지는 것, 그런 거 여러분 하고 싶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생각해도 우리가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든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그 중심이 바뀌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토벤이라고 하는 작곡가, 그 베토벤 작곡가는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베토벤은요 32살에 유서를 썼는데 그 32살에 유서를 쓴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지난 6년 동안 나아진다라는 희망에 속아서 살아왔다. 그러나 더 이상 희망은 없다. 절망이다. 나는 귀머거리다. 음악가인 나에게 있어서 더 예민해야 할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리다니. 이 불행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으랴. 잠시 후면 나는 나의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아, 불운한 존재요. 이렇게 유서를 쓴 거예요. 근데 베토벤이요, 그 유서 쓰고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고 그때 목숨을 끊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밑부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이 유서의 기도를 쓰는데 이렇게 끝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마지막으로
순수한 기쁨의 날을 허락하소서. 너무도 오랫동안 진정한 기쁨이 나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마감해요. 하나님의 그 순수한 기쁨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힘을 내고요. 그 유서를 쓴 다음 24년이 지나서 그가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는 비엔나 트루너 그 극장 거기서요 멋진 9번 합창 교향곡 발표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그 9번을 틀어가지고요 들으면서 이걸 원고를 작성하는데 감동이 배가 되는 거죠. 이거를 하면서 그걸 들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딴딴딴딴딴딴 이 곡 들은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도 그 기쁨의 환희에 이걸 작곡하기 어려운 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곡을 발표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베토벤의 삶은 더 이상 암울한 삶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그의 환경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그의 귀가 나아졌나요? 아니에요.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다만 그의 마음, 삶을 보는 눈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어둡고 침침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까닭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에베소서 6장 19절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한 이후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보는 시각과 중심과 기도하는 내용,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모두가 복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목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다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같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온전히 맡김의 기쁨을 얻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하고 그리고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충만하리라고 하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완료부사 수동태예요. 수동태 여러분 아시지요? 기도의 결과로 오는 그 충만한 기쁨이 내가 정성을 다하고 내가 막 해서 만들어내는, 인위적으로 내가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위로부터 그냥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충만하게 주는 거는요, 나의 열정, 나의 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으시면 받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충만하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기도한다는 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응답도 나의 삶 가운데 기쁨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부어지는 것이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기도할 것 많고 기도한다고 여러분 다 응답 바로바로 안 되잖아요. 기도하면 또 더군다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계속 우리를 갱생해 합니까? 계속 우리를 방해하잖아요. 그렇게 방해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렇지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충만히 채우시는 거지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이걸 어떻게 해요?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하는 사람, 내가 노젓는 배를 타고 있느냐 아니면 돛담배를 타고 있느냐, 비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신앙생활에 내가 노젓는 배를 지금 타고 가고 있는가? 열심히 내가 좀 하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내가 열심히 목사님 저 좀 열심히 할 때는요 하나님이 좀 저 잘 봐주시고 그러는데요, 내가 좀 등한시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저 제껴놓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제가 그런 소리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 노젓는 배에서 내리세요. 이제 내리시고 돛담배로 딱 그냥 갈아타서. 돛담배는 뭐냐면요, 돛을 높이 들고요, 돛담배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가지라는 거예요. 놈은 자기가 열심히 저으면 가잖아요. 맨 처음에는 노젓는 배가 빠른 것 같지만 돛담배는요 바람이 불어야, 그래야 움직이는 배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주셔야 배가 나갑니다. 그러면 돛담배 탄 사람이 해야 될 게 뭐예요? 바람이 부나 안 부나, 바람은 누가 불어줍니까? 하나님이 불어주시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불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 연약한 육신도 이렇게 불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믿음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그냥 예배 드릴 때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시험 들면 믿음도 휘청휘청 거리는 게 우리 연약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아는 척하고 있지만 그래요. 목사님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그럴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다 그래요. 믿음도 막 그런 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예요? 믿음도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믿음도 주님 부어주세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 밀려 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계속 일어나는 그러한 의심과 두려움 있으면 응답받을 생각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훈련, 영적인 훈련, 기도가 무엇이냐? 바로 그러한 영적인 경건의 계속 훈련입니다. 10파운드짜리 아령을 맨 처음에 들을 때 힘듭니다. 10개도 이거 하기 힘들어요. 처음에 하고 나서 이거 바들바들 떨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매일매일 하는 거, 훈련을 계속하면요 나중에 15파운드 들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거 계속하면요 20파운드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계속하면요 30파운드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근육이 자꾸자꾸 그렇게 하면 할수록 들어 올려지듯이. 이번에 스키 캠프를 금요일날에서 오늘 왔거든요. 하면서 제가 아주 영적인 귀한 원리를 하나 배웠습니다. 거기가 우리 맑음이가 보드를 타는데 여태까지 보드 그 감을 잘 못 잡아가지고 힘 막 100인 되는데 잘 안 되네. 근데 요번에 우리 재훈이 좋은 강사를 만나가지고 감을 확실히 잡았다는 거예요. 감을 확실히 잡으니까 제가 요번에 얼마나 그 말을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목사님 저 보드 감을 이번에 확실히 잡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금방 또 오고 싶어요. 언제 스키 이거 또 타러 오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 감 잊어버리지 않게. 그런데 그렇게 감을 못 잡은 우리 인경이 한 번 내려올 때 3시간 내려와가지고 온몸에 멍이 들고 그냥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했다. 감을 못 잡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의심치 않는 게, 저는또 아마 맑음이도 맨 처음에 그랬어요. 계속해서 훈련하면 나중에 감이 딱 잡을 때가 오면 야 이거 재밌구나.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의심이 자꾸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심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또 의심이 일어나고 하나님
붙잡지 않고 내 생각과 더러운 악한 마귀가 나의 속삭이는 이거에 자꾸 내가 빠져듭니다. 그게 맨 처음에 어색하고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영적으로 멍들어 있어요. 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불어주세요 라고 계속 훈련하면 언젠가 감 잡을 때가 옵니다. 감 잡을 때가 와요. 아, 이렇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구나.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이런 염려 근심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다 맡기는구나.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아, 재밌어요. 아, 재밌습니다. 기도하는 게 이런 거군요 라고 하는 날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지요. 병든 자, 그리고 죄인, 의인의 간구, 이러한 여러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부어서 같이 기도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죄를 서로 고하고 그리고 같이 중보해 주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렇게 기도, 엘리야도 너희랑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온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에 대한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요, 교회 공동체에서 복음으로 기도함을 잘 나타나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병 고침도 죄사함도 비를 내리고 안 내리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가 뭐 상관할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방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기름을 바르고 서로 중보해주고 죄를 고백을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교회 모든 지체들이 보니까요, 많은 지체들이 감기 몸살로 아주 심하게 지난주부터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도 저도 감기 몸살로 한 2, 3일 정도. 무슨 생각까지 했었냐면, 아, 사람이 감기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힘들었었어요. 그러면서 떠오른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야고보서 5장의 이 말씀입니다. 교회에 특별히 혼자 계신 솔로로 있는 분들을 위한 교회적인 특별 조치가 필요함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저 혼자 있으니까 아내랑 각방, 감기 걸려서 각방을 썼는데 감기 안 옮기려고, 각방을 썼는데도 감기가 흘러간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만삭의 몸을 이끌고 걸어가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다 줬어요. 저 대신 아파 줄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약이라도 갖다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그 약을 먹고, 그래도 약 때문에 저는 이렇게 회복이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이만한 몸을 입고 갔다 온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5장에 서로 너희 사랑하고 서로 중보하고 죄를 고백하면서 기름을 발라서 같이 기도하라는 말씀은 그러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서로 진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복음으로 기도함의 기쁨과 자유함이 구석구석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단순히 내 원하는 것 이루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드러내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기다리던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손자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그 시어머니가 자주 손자를 봐주시는데 하루는 며느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손주에게 젖을 물리는 겁니다.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이걸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리면 시어머니가 너무 섭섭하실 것 같고, 가만히 있자니 이게 너무 있을 수 없는 일 같고, 그러다가 교회 목사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께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난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교인이고 며느리도 핵심 있는, 둘 다 열심히 있는 교인이라서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두 사람에게 모두 적절한 대답이 될까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답니다. 맛으로 승부하세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애매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 여러분, 기도로 승부하세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래 이거 하지 마시고요, 다 기도로 승부하세요.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기도하여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선교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